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우리 친구들 감기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으러 왔을 텐데 우리 친구들 바르게 옷을 또 갈아입고 또 성경책을 준비하고 우리 이 예배를 다 시청한 후에는 참여한 후에는 꼭 유튜브 댓글로 이름 남겨주시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이름 보고 반가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댓글 남겨주길 바래요. 그렇다면 우리 먼저 찬양하러 떠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함께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또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아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친구들을 4명이나 소개해 줄 거예요. 과연 이 친구들은 누굴지 또 상상이 가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걸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큰 축복을 받았던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출신과 능력이 좋은 소년들을 뽑아 3년간 가르쳐 왕의 곁에서 일하게 하였어요. 그 뽑힌 소년들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하냐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관리 신하에게 먹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하가 말했어요. 만일 너희의 얼굴이 다른 소녀들보다 좋지 못하면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시 말했어요.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세요.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신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보세요. 신하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10일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이 주는 음식을 주지 않고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3년의 교육이 끝나고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총명함을 알고 왕을 섬기는 자로 세웠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고 그것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꿈을 풀어줄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또 점성가를 불러왔어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왕은 그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하고 해석해보라고 명령하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시간을 끌려고만 하는 줄 알고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모두 죽이라고 또 명령하고 겁을 주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 상황을 알게 되었죠. 다니엘은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그 일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그 비밀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하였어요.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음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어요. 그 어떤 사람도 신비스러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다니엘은 꿈을 풀이하기 시작하였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술술술 말하였죠. 네가 이 비밀을 밝혀내는 것을 보니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인 되시고 비밀을 밝혀내시는 분이시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과 높은 지위를 주었고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 새 친구들도 높은 직책을 맡으며 왕궁에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그 뒤 나라가 강성해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을 한 높이가 27m나 되는 금으로 된 아주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관리들을 불러 제사하며 이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했어요. 제사를 이끄는 관리가 외쳤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평소 이들을 질투해오던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하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들을 불러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절하라고 하였어요. 왕이시여,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 풀무불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새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어요. 풀무불 속은 새도 녹일 정도로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친구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그 불길을 타 죽을 정도였어요. 세 사람이 꽁꽁 묶인 채 뜨겁게 타는 불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보니 화상도 입지 않았고 또 머리털도 한 가닥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옷도 상하지 않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도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들을 나오라고 외쳤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놀라며 말하였어요. 앞으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죽음을 맞게 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절대 없다. 그리고 왕은 이 세 사람에게 더 높은 직책을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기에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세우고 특별히 아끼며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고자 하였어요.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니엘의 잘못한 점을 찾아 고발하려고 하였지만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 꾀를 내어 말했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죠. 다리오 왕은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법으로 선포하였어요.
다니엘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 절하지 말라는 법이 선포됨을 알고도 자기 방에서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어요. 바로 총리들과 관리들은 이때를 노리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다니엘이 법을 어겼다고 고자질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아꼈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죠. 그러나 관리들은 한 번 내려진 법은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며 말했어요.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하였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바란다. 다리오 왕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왔을 때 다니엘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고 아주 멀쩡했어요. 다리오 왕은 계략을 꾸민 신하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하자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덥석 잡아먹고 말았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전국에 조서를 내려 선포하였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오랜 시간 많은 왕들 곁에서 그 지혜와 총명함 그리고 굳건한 신앙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어요. 또한 다음 세대와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을 하였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 참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또 도전받아야 해요. 첫째로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에 먹지 않고 오로지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풍부한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뛰어나며 건강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우상숭배인 것 여러분도 다 알지요?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선택에 주목하고 보고 계세요. 에이, 한 번쯤이야. 이거 한 번쯤은 하고 우리 친구들이 한 선택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같이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7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한 믿음을 보여야 해요. 왕 이에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법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은 왕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환경 탓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길 주저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 꼭 참석하기,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 등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믿음을 직접 보이는 행동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축복해주신 우리 다니엘과 또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꼭 지켜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마음 다해 함께 기도문 보며 천천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다니엘과 친구들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예전과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예배하기에 힘쓰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또 하나님을 더 마음 깊이 사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전도사님이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